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6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기도다.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구원을 스스로 취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인간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외적인 수단, 방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외적인 수단이라 하는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구,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연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도구가 있다고 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안 주는데 도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도구만 가지고 구원을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도구가 받으려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방편이 이런 도구가 세 가지 있다 말씀해 주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죠. 오늘 그 중에 기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왜 기도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가? 기도가 왜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을 주시는가?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태초의 이야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의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거닐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교제했죠.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딱히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런 표현과 또 그러한 방법을 굳이 이렇게 사용하는 뉘앙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자유로운 그런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죠.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띄워주시면 스크린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보시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 당시 얼마나 하나님과 아담하고의 그 교제가 자유로웠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거닐며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며 보고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이 본문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죄 짓기 이전에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자유로이 만나며 교제했던 그 교제도 나타나지만,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었다는 것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죄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나가는 것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죄를 범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은 숨습니다.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을 피하여서 사람이 숨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두려워해서 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근하던, 아무 거리낌 없이 교제하던 그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는지요. 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죄인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그 대면은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죠. 죄인을 위하여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은혜의 수단과 은혜의 도구가 필요한 시점이 여기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의 도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기만 합니까? 하나님께 듣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라는 수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지만 여러분, 죄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죄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 기도를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수단을 마련해 주시면서 기도가 가능하도록,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함께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명하시며 이 기도의 방법까지도 함께 명령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시죠. 성전을 통하지 않으면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십니다. 구약교회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아뢰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는 성전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뭘 사하여 줍니까?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이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성전은 죄인들이 제물을 가져와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구약의 성전에서는 제물이 드려졌고 제물의 죽음으로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제물의 죽음으로 사람의 죄가 가려집니다. 그렇게 성전은 죄가 죽는 곳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피를 흘렸습니다. 죄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가려주시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죄 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죠.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기도의 제목을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사 드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성전이 이런 곳이기에 구약교회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알고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성전은 죄 사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하는 것, 그 사람은 성전에서 베풀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과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가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성전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가 내 앞에서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음성을 그 간구함을 듣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귀에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하십니다.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련하신 그런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좌정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 성전은 무너졌고 더 이상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사람이 구약 시대에 만들었던 성전과 동일한, 너무 성경을 연구를 잘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실까요? 아니요, 다시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길은
이제 폐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좌정하신 그곳이 더러워져서 폐하시고 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어떤 곳입니까? 에덴의 동산, 아라랏산, 모리아산, 시내산, 구약의 성전 다 폐하여졌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서 예배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에 예배의 장소를, 기도를 들으시던 그 장소를 다 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장소로 찾아가서 그 장소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인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죠.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인데 우리 이 본문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6장이죠.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했을까? 아니요. 구약시대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채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구약의 성전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기도의 길이 열려졌으니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죄인은 그 이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뭘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할 때 이 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약교회는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앞에 나와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밖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향을 합니다. 기도하죠.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죠. 백성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신약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아담이 하나님과 거닐었던 것, 그것보다 더 친밀하게 교제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었죠.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뵙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합하였습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받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이 방편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수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아들 안에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기도할 수 없다 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여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죽었다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걸 깨닫는 자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은 자기가 죽은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을 수 있다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구약시대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정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쉬운 진리인데,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이런 은혜 수단을 열심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힘써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받는 그 기쁨을 놓쳐버리고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단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심령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확고히 붙드는 그런 믿음을 나의 심령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써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